할렐루야.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 대해 쓰여진 책인데,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거거든요.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찬양드리고,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또 말씀 통해서 또 찬양 가운데 귀한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 찬양을 기대하는 재미로 한 주간을 이렇게 삽니다. 오늘은 어떤 찬양 드릴까?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려요.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 디베랴 바다로 가십시다.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다 똑같은 명칭입니다. 같은 바다로 친다면 좀 작은 바다겠고, 호수로 친다면 큰 호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못 가봤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다시 갔습니다. 왜 다시 갔냐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복음서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그 33년 동안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30년은 목수일을 하셨고, 나머지 3년 동안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비록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신 이 부활의 주님은 더 이상 죽을 몸 또 썩을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디베랴 바다에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이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돌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무덤 속에 묻히시고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더 이상 같이 계시지 않거든요. 물론 수없이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는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에서 너희가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뵐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다시 전직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제가 여기 쉬어보니까 7명쯤 간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7명쯤 갔는데 그거 왜 7명일까? 이 마태 같은 경우는 전직이 어부가 아니거든요. 그 마태는 세리, 이 세금 거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 세무서로 갔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간 것 같아요. 그들의 생업이니까, 삶의 현장이죠. 다시금 삶의 현장, 어부의 현장. 3년 전에 그들이 타던 배를 다시 타고 그들이 던졌던 그물을 다시 던지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3년 전하고 똑같은 질문이십니다.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뵐 때 그때 그러셨거든요. 너에게 고기가 있냐? 그때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늘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대로 던졌더니 핀 그물이 가득 찬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바다입니다. 그 바다가 그 바다고, 그 배가 그 배고, 그 그물이 그 그물이고, 잡았던 고기들은 그 고기는 아니겠죠. 3년 전에 다 먹었을 테니까 또 다른 고기를 잡았고 하겠습니다만 똑같은 삶의 현장. 근데도 지금은 다릅니다.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3년 전에 그때는 인간으로 오신 인간 예수님, 물론 예수님은 지금도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그 인간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멸하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던 그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 지금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동일한 삶의 현장에 와 계십니다. 제자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3년 전에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다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참 희한한 게 부활의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고기가 있냐 말씀하시니까 비로소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거 누구냐 그러면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자기 얘기예요. 자기.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지금 표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게 누구라고요?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한 자기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주님이시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혼비박산에서 겉옷을 두르고 그리고 뛰어내려서, 참 그 상황 속에서도 예의는 갖춰야 되겠다. 아마 그래서 겉옷을 딱 걸치고 그리고 뛰어내렸겠죠. 여러분 3년 전에는 선생님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이시라. 부활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휴들 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연휴가 계속돼서 아직 안 끝나서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다 오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인사하시죠. 뭐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예. 그리고 또 우리는 뭐 이제 음력 문화권이니까 반대쪽으로 새해 더 건강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새해 더 건강하시고요. 오늘 받으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은 동일합니다. 아마 같은 바다에서 내일 또 그물을 던지러 가실 것입니다. 같은 직장 출근하시고 뭐 나는 새해 맞이하면서 직장 바꿨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뭐 출근하시던 똑같은 직장으로 가시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또 같은 학교로 갈 것이고 또 같은 사람들 만나고 또 같은 집에서 늘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 동일한 환경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늘 만나던 사람 또 만나고 하는 일 또 하나, 그러나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삶의 현장, 동일하게 갈릴리 바닷가지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금 고기 잡으러 간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새로운 출발을 이루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또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실은 주된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사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8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예전 번역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라. 여러분 그렇죠. 뭐 하루가 바뀌는 것도 지구가 자전을 하면은 뭐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면 하루가 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면 1년이 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을 만드셔서 양력도 해를 통해 달을 만드시고 음력도 다 만드셨어요. 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을까?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바뀌는 날짜와 또 새해라든가 새날이라든가 여러분 날짜와 사시와 연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똑같은 그저 세월이 흐른다면 1년, 2년, 3년, 4년, 뭐 1000년, 그 다음에 뭐 직장도요. 한번 가셨으면 이제 뭐 퇴직하실 때까지 그냥 똑같이 그냥 날짜나 어떤 새해나 변함이 없이 이렇게 간다면은 우리가 아쉬울 때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과거를 돌이켜 보면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또 죄악도 사실 있거든요. 마음 아픈 상처도 굉장히 많거든요. 늘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선택을 그렇게 했더라면,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침을 주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할렐루야. 뭐 우리 성부예배 교 여러분들이 새해부터는 다 새벽기도 다 나오시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은 뭐 각오야. 그래서 뭐 새벽기도 오시든 안 오시든 여러분 아침은 새날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일도 그렇습니다.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주일은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인 건 맞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한 주의 첫날 주일이 완성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주간입니다.
우리가 초삼일 예배 드립니다만 1일, 2일, 3일 한 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날짜가 바뀐다고 해서 실제로 바뀌는 건 없어요. 뭐 자연현상이 바뀝니까? 이제 음력으로 뭐 정월 초하루 지났습니다만 뭐 자연 환경이 바뀌나요? 뭐 그 해가 그 해고 뭐 날마다 이제 뭐 춘분 때까지 해는 좀 길어지겠죠, 조금씩. 뭐 환경이 바뀝니까? 뭐 월급은 오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일이 그 일이고 실제로 바뀌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일자와 사시와 연한, 즉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새 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양력이든 음력이든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자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 날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 달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것이 새해의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 중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세월 돌아보면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우리의 환경적으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은총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은혜를, 남편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들이신 분들의 그 은택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잊지 말고, 그러나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 잊어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 아픔, 내가 받았던 멸시, 그래서 내 마음에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는 것,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에 매이고 과거에 잡혀서 앞으로 전진을 못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주간을 주시고 새 달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새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시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악과 아픔이 있지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목보다 검을지라도 추홍보다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리라. 심지어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거의 모든 아픔과 실패와 역경과 고난과 그 눈물의 세월들은 이제 다 감사만 남기고 다 잊어버리고 오늘 새해의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새로운 출발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길을 내다볼 때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고기 잡느라고 정신이 없었지만 이미 주님은 조반을, 그 브렉퍼스트 테이블을 다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아침 식탁을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우리 주님이 상징적으로,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고 그 연약한 제자들, 뭐가 뭔지도 모르는 제자들 3번이나 주님을 그냥 부인했으면 말도 안 해요.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당신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얼마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으로 세워지고 강건해서 앞으로 달려갈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오늘 그들을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으로 부르고 계시는 이 티베리아 바다에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각오, 또 새로운 결단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다 예비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 이미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부르고 또 함께 하셨지만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요? 이 주님은 이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주무셔야 되고, 여러분 오죽 피곤하셨으면 배를 타고 가시다가 주님이 잠이 드셨겠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사마리아 지나가시다가 피곤해서 주저앉으셨겠어요? 이제는 육체로 오셨던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새롭게 이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작을 주님은 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티베리아 바다입니다. 3년 전에 만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누가복음 5장 보니까 베드로와 그 주님 첫 번째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3년 전에 말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생님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제자들은 다시 디베라 바다로 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다시 갔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은 환경, 같은 일터로 우리도, 여러분도 내일 또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음력으로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올해도 아마 대부분의 우리 교우님들은 같은 환경 속에 또다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일터도, 또 사업도, 학교도 다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연세가 얼마나 남으셨든지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으셨을 겁니다.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시대, 그 이상의 시대가 되니까 우리 남은 세월을 오늘 이 시점에서 새로운 출발, 이제까지 인생의 전반전을 살아오셨으면 앞으로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이야 뭐 엄청 많은 세월이 남아있겠죠. 남은 세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제자들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뭐 동일한 이유입니다. 이제 주님이 가셨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잘 먹었을 거예요. 주님이 다 공급하셨으니까. 그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도 그때 이렇게 서빙하면서 남은 거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잘 먹었죠.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 잘 먹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오늘은 제가 좀 그래서 그냥 목사님 이렇게 따라다니셔. 그래서 제자들이 잘 먹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가셨거든요. 여러분, 이 연약한 인간 제자들이, 우리하고 동일한 성정을 가진 그들이 근심이 오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렇지, 어부니까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배가 떠오르고 그물이 떠오르고 다시 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들은 동일한 삶의 필요의 직면에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또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수고하고 노를 젓고 그물을 던지는 그 수고의 인생의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서 계신데 이상하게 이들이 몰라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시금 고난과 수고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다 노를 젓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놀랍게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들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물을 던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힘들게 그물을 던져서 올렸는데 고기라도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부도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어려움에, 또 때로는 이런 여건, 수고했는데 그물이 피어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무너져 내릴 때 사실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부부싸움 해도 거기에 같이 계십니다. 등 돌리고 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주님은 너무나도 함께 하십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필요, 먹을 것, 입을 것,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던 그 모든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 영혼에 속한 것, 정신적인 안정에 속한 것, 특별히 물질에 속한 것, 건강, 모든 삶의 필요를 우리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과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3년 전에 내가 사도로 불렀는데 3년이나 훈련했건만, 내가 이미 말 안 한 것도 아니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거라고 수없이 얘기했건만, 그리고 다 니네 며칠 전에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갔지, 그러더니 도망가서 기껏 온 데가 여기냐, 또 다시 고기 잡으러 왔냐, 사명은 어떻게, 한마디도 그 말씀 없으셔요. 주님이 그냥 한마디 또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빈 그물 올려드릴 때 주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 그물이 가득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아서 아침을 먹자. 그리고 바다로 내려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이들. 그들의 눈에는 배밖에 안 보였고 그물밖에 안 보였고 풍랑치는 바다밖에 안 보였고 그 속에 어디에 고기가 있을까 이것만 보고 있었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그들이 먹을 식탁을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모든 테이블을 이미 세팅하셨습니다. 거기에 떡도 갖다 놓으셨고 고기도 갖다 놓으셨고 아마도 최상품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주님이 직접 차리신 아침 식탁이니까.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자.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파도치는 그저 풍랑치는 파도를 보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지만 눈을 들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은 아니지만 땅 자체는 어떤 땅입니까?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옥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젖이 흐르게 하고 꿀은 어디서 사다가 흐르게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이미 가나안은 법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으로 왔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난리들을 칩니다. 거기서 모세한테 불평불만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게 내비두지 거기 있었으면 노예지만 떡은 먹었을 거 아니냐. 여기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 가서 다시 노예가 되는 게 낫겠다. 우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바로의 군대를 보고 홍해를 보고 그 현실을 보고 땅을 보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 이미 가나안은 거기에 예비되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계획하고 플랜을 세우고 지금 비전을 얘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올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모든 것들이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에 속한 것들도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가나안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확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확신과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역경이 있어도 홍해가 역경입니다. 나아가야죠. 광야 역경입니다. 지나가야죠. 요단강 역경입니다. 건너가야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땅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과연 그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 가집니다.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일들도 영혼뿐만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은 놀라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우리죠. 우리가 물론 부족하죠. 연약하죠. 이따 그 얘기하겠습니다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나 사랑하냐? 다 염치가 없죠. 그래도 우리 주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꿈을 얘기해 보세요. 비전을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계획서를 좀 작성해 보십시오. 계획서를 씁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록해서 제출하는 계획서에 어떤 것들이 쓰여져 있죠? 우리가 들은 거, 이렇게 하면 참 좋다더라, 잘 된다. 눈으로 본 거, 와, 저 사람 정말 잘 되고, 저 일이 정말 잘 되고, 맞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눈으로 본 거, 그거 가지고 생각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써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그것 가지고 야, 정말 좋겠다. 그것 저렇게만 돼도 정말 좋겠다. 우리가 그런 계획서를 써내고 디자인을 그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들었던 그 예화 너무나도 합당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예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이 흐르게 하라, 꿀이 흐르게 하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그 땅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단지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지만 제자들에 대해서는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책망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렇게 믿음이 작으냐. 자, 한번 해보십시다. 뭐 귀찮으시다고들 하긴 하지만 이렇게 내보세요. 요만큼. 자, 두 손 다 내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다 내보셔서 저랑 따라서 합시다. 주님, 이것이 제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제 믿음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넓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저는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약은 제사니까요,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제물은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라. 몸 발리는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은 그러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데 아들은 궁금한 거예요. 아니 뭐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제물은요? 그랬더니 따라와 오면 알게 돼. 알기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제물인데. 그래갖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못 말리는 믿음의 사람이 그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그 아버지 나이가 지금 뭐 120살이잖아요. 근데 아들은 지금 20살이에요. 이삭도 대단하죠. 아버지가 묶을 때, 아버지 뭐 하시는, 그리고 또 뿌리치고 갔으면 될 텐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리고 또 꽁꽁 묶여가지고 제단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스톱, 네 믿음 못 말리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아들은 살려주시는데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제물은 어떻게 드리죠? 뒤를 돌아봐라. 딱 돌아보니까 아주 튼튼한 양, 수양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게 보면은 그들이 먹기 위해 고기 잡으러 갔지만, 아침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풍성한 식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영적인 풍성한 잔치를 예비해 놓으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경험한 그들은 드디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사명의 길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아름다운 물질과 더불어 그들은 평생의 삶을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부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도 또 다니시는 직장도 또 격려하는 여러 일들 걱정하고 근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위해 이 일을 통해서 예비하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명 감당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맺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본문은 14절로 끝나지만 이제 한 가지만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제자들의 필요, 멋진 식사를 드디어 했습니다. 그들이 브렉퍼스트, 우리 주님이 직접 차려주신 그 상을 가지고 조반을 다 먹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밥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참 물고기도 주시고, 근데 그 식탁에 아마 커피는 없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돼서 그들이 주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우리 15절을 한 번만 더 보실까요? 오늘 본문 14절 그 다음 15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자,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조반 먹은 후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필요를 채워주신 이후에,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좀 쳐주라. 내 어린 양을 좀 먹여주라. 내 양들을 네가 좀 먹여주라. 너에게 부탁한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께서 아직도 더 우리에게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한번 물으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의 세월 전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뵐 때 그때 그랬거든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로 인해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기도 했고, 우리가 어떤 때는 많이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셨고, 사실은 인생의 가장 외롭고 고독했던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고백은 그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너무 고기 잡기에 바빴고, 그물 던지기에 바빴고, 그물이 비었을 때는 낙심도 많이 했고, 어떤 때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여기 제자들처럼 다시 고기 잡으러 가기도 했고, 여러분,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한번 물으십니다.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예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2018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을 주십니다.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 보면요, 가슴이 저는 미어져 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어떤 인간입니까? 어떤 인간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나중에 천국 가서 뵐 텐데 죄송합니다, 베드로님. 근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과 며칠 전에 이 베드로가요, 사실은 장담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칼을 빼서 휘둘렀는데 검객도 그런 검객이 없어요. 일부러 하라고 해도요, 이 귀만 딱 떨어뜨리는 게, 이게 옛날 무슨 조선시대 이 무관도 이거 어렸을 거예요. 칼을 휘둘렀는데 이렇게 귀가 딱 떨어지고,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정작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순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첫 번째는 그냥 부인했는데,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며칠 안 지났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도 책망이 없으신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 그 음성, 저는 생각만 해도 막 전율이 흐르고요, 바로 그 음성과 그 눈빛이 나를 향하신 것임을 생각할 때는 참 인생이 어쩌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런 묵상을 잠깐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있어요. 요한의 아들 이미 시몬이라는 이름은 3년 전에 이미 개명된 거거든요.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은 뜻이 갈대란 뜻이에요. 갈대. 3년 전에 예수님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네 이름이 뭐냐? 시몬입니다. 이제 이름 바꾸자. 갈대라는 이름의 시몬 말고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하자. 베드로는 사명자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미 3년 전에 개명된 건데 3년 동안 베드로야 부르셨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져 내리죠. 사명은 고사하고 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의 삶을, 그래 주님께서요, 제 생각에는 호칭을 선택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그러지 않고 이미 3년 전에 사라진 옛 이름 뭐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 말씀입니다.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네 연약함을 알고, 그러나 이제 너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리고 사명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이해하십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 첫 주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용이요, 그 분위기가 명령하지 않으세요. 명령을 하실 것 같으면 책망을 먼저 하셨죠.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 사명은 어떻게 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해하며 그럴 수밖에 없었으며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할렐루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부탁한 그 일을 좀 감당해 주라. 내 양을 칠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필요를 1차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나누실 말씀, 사실은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는 생각할 때 그게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의 입장은 그 내용이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데 자녀는 그 말씀에 대한 심각성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사주겠다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아침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며,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또 다른 대화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잘못도 허물하지 않으시고 다 채워주시면서 또 다른 대화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더 깊은 대화, 더 넓은 이야기, 더 위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은 너는 나를 사랑하냐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 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부탁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해줄 수 있겠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부탁에 예외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각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탁하시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대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로 이 대화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함.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일을 좀 감당해 줄 수 있겠니?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일들과 계획을 가장 아름다운 것, 최선의 것으로 생각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달려가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속한 모든 필요, 사업과 건강과 가정과 모든 축복에 속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아니, 이 순서가 바뀌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향해 달려가서 모든 것의 축복을 받았다면 드디어 주님은 초반 먹은 후에 또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바로 그것은 또다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가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18년 결국 제가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린 것,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실 것을 큰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시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그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탁하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드림으로 우리 주님과의 이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올 한 해 동안, 아니 저와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활 동안,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와 또 그분이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과 그래서 주님의 더 큰 사랑과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